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점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다윗은 똑같이 반복되어 보이는 상황, 10광야에서 또 10사람들이 밀고를 하는 가운데서 사울을 두 번째 살려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순종했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어이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것인데 아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더 좋겠다. 여러분, 이런 판단은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판단은 정확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들어간 다음에 사울의 추격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올바르고 똑똑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때 아기스에게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흐르냐면 1년 4개월의 기간이 흐릅니다. 이 동안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1년 4개월 동안 갖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편하고 몸은 편하고 위험에서 벗어난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1년 4개월 동안 갖지 못합니다.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 이러다가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은 내가 잡힐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옳은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령한 판단을 했지만 그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신령한 판단을 저절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내가 신령한 어떤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저절로 모든 상황에서 신령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때그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했던 어떤 신령한 판단이나 결정을 하나님 뜻대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절로 신령한 판단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쉬운 길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어떻게 보면 영과 육의 싸움, 영과 영의 싸움을 늘 싸웠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룟 유다 빼놓고 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됐습니다. 영적 싸움을 쉴 수 있는 때는 언제냐? 죽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지쳐서 어떤 길을 택하느냐? 싸움이 없는 편안한 길을 택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참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은 끝까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려면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결국은 사울한테 붙잡힐 것이라면서 편안한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죄가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아기스에게 처음에 갔을 때 죽을 뻔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오히려 더 위험한 데로 가라 했어요. 유다 땅으로 가라. 헤레스 풀에서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늘 노출되는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위험해 보이는 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하냐? 편하게 살아. 아기스한테 가. 이런 마음의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신 적은 있는데 블레셋 땅으로 가라고 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인간적인 결정을 하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뜻을 따르려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소욕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도 이미 내 뜻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내게 좋아 보이는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안전해 보이는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돈 내려놔야 됩니다. 이걸 내려놓고 결정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결정을 하면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 같고 편한 것 같지만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블레셋에 다윗이 간 거는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해서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명에 있어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영적으로 후퇴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런 모습을 보고 잘 선택했어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일시적이지만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블레셋 가사죠. 정확히 하면은 아기스가 시글락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 시글락에서 어떻게 보면 아기스가 주는 시글락에서 왕노릇하면서 편하게 지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나타냅니까? 세상적으로 타협해서 살면 편해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안전함이 있어요. 이것이 아기스가 주었던 시글락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고 마음도 편하고 갈등도 없어요. 그러나 아마 다윗에게는 늘 이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영적인 고통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기스가 시글락을 주는데 이거는 신앙과 상관없이 세상이 주는 안전함입니다. 여러분은 신앙 공동체에서 사귐을 갖는 거 더 좋아하십니까? 세상 공동체에서 더 즐거워하십니까? 무조건 세상에서 하는 취미 활동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에는 기쁨이 없는데, 예를 들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조기 축구회는 너무 뜨겁게 해요. 조기 축구회. 그런데 신앙 공동체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도 죽을 때 돼가지고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인생의 시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의 시간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신앙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지, 복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과 상관없이 세상의 재미에 빠지고 즐거움에 빠지고 돈 버는 일에 빠지고 결국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느냐?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사명을 낭비하게 됩니다. 나는 신앙과 상관없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아기스가 준 시글락이 그거예요. 여기서 1년 4개월 동안 마음고생 안 하면서 산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다윗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가장 암울한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을 침공했는데 아기스한테 밉보일까 봐 주변에 유다 나라를 침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자기네 나라를 침공해서 이렇게 물자를 빼앗아 왔구나 생각하고 이제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이렇게 오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물론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거짓말을 그냥 두시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나중에 이어지느냐? 아기스가 다윗을 유다와 싸우는 전쟁터로 끌고 갑니다. 이 전쟁터에서 다윗이 아마 너무 이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자기 민족을 대항해서 자기 민족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 선봉군으로 자기를 세우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의 원인이 결국 뭐냐면 아기스에게 간 것이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거짓말을 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과 타협해서 살면 그 타협한 결과로 계속 이어져서 세상적으로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살면 그럼 편하냐?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면 싸울수록 힘듭니다. 세상적이 되면 세상적이 될수록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지난 다음에 보십시오. 무엇이 정말 복된 것인가?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저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지나간 동안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었다. 결국은 죽는 순간은 똑같이 찾아올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다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부름받는 게 복된 것이지, 편안하게 살다 세상적으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떠받침을 당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하나님의 관점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했다고 해서 더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웠는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결단을 내렸지만 그러나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는데 세상적이 되고자 결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은 이거를 좋아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 4개월 동안 다윗의 영혼은 암흑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난을 받는 것이 세상과 착하며 살며 편안하고 쉽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응답하며 살겠다. 이 두 가지에 여러분의 중심과 초점을 맞추고 사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다윗의 이 미련한 결정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여기 계속 두신 건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셔서,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본문에 보면 다 잡혀갑니다. 가족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편안했던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절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편안하다고 복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은 다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다윗을 버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1년 4개월의 암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회복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냐?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절망의 상태가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이키면, 돌이킬 기회가 있다면, 회개할 기회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회개할 기회가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회복해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싸움을 싸우시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